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인생에 큰 시련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토마스 카hal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큰 시련을 당하면 약자는 그게 걸림돌이라고 하고, 그러나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로 생각하고 도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앞에 큰 인생의 걸림돌이 나타난 거죠. 그러나 그 걸림돌을 전화위복의 디딤돌로 바꾸어서 승리한 에스더의 이야기가 에스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66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에스더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하나님에 관계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합류가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우리 뒤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이 에스더가 성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의 저자는 모르드게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활동하시고 또 섭리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누구냐 하면 유다 민족이 이제 바빌론에게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 그 딸이에요. 부모가 일찍 죽자 사촌인, 그러니까 에스더가 누군가니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거든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사촌 관계죠. 그 삼촌이 죽자 그 딸을 갖다가 모르드게가 자기 친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우리 에스더 2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모르드게에 의해서 이제 성장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을 세운 아하수에로의 왕의 이제 왕비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왕비가 선출된 거니? 원래 아하수에로의 왕에는 왕비가 와스드라는 왕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막 너무나 좋아가지고 자기 예쁜 왕후를 대신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를 오라고 했어요. 근데 왕후가 안 와요. 왕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있다가 이건요 큰 사건이다. 왕의 말도 안 듣는 왕후가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집안이 다 무너진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이 왕후를 폐위시켜야 합니다. 대신들이 막 그래가지고 이 와스드라는 왕후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리고 이제 새 왕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막 수많은 이제 처녀들을 다 모집을 해서 400명을 이제 후궁으로 간택을 해요. 근데 이 400명 중에 누가 뽑혔는 거니? 이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 이제 7년에 이제 왕비로 이제 책봉할 때 이 에스더가 그 왕비가 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포로의 후손이잖아요. 귀족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였고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절대 네 신분을 밝히지 말아라. 즉 유다인이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도리를 합니다. 우리 에스더 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는요 반유대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 하면 괜히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들을 막 대적하고 핍박하고 막 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인이라고 하면 에스더에게 이제 큰 화가 당할 것 같으니까 신분을 밝히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사촌인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에스더가 다 왕비가 되어서 이제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요. 얼마 후에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 국무총리로 임명이 됩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이제 국무총리급으로 이 사람을 세워요. 여기서 아각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그 하만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나서부터는 엄청나게 거만합니다. 왕국을 출입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는 유대인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은 아말렉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에스더 3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나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말렉에게 사람들에게 절하잖아요. 아말렉은 저주받았다.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광야로 이제 통행하잖아요. 그때 그 광야의 원주민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들이 그 모세가 인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에 처진 그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는 행군할 때는 건강하고 싸움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앞에 행군하면 뒤에 처지는 사람들은 노약자, 어르신들, 어린이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뒤에 처지잖아요. 근데 아말렉이 어디서 공격했냐? 뒤에서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건 정정당당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니베됨에서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 내리면 아말렉에 승리하고 그런 건이 있었죠. 그때가 이제 아말렉하고 처음에 전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아말렉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힘을 줘서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을요 하나님께서 저주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아말렉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영적으로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는요 앞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항상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나약해지면 마귀는 그때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말렉을 영적으로는 마귀다 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고 그래요. 대대로 싸운다. 영적으로 악한 영 마귀하고 대대로 같이 싸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이제 열심히 앞에서 막 기도하고 막 의시하고 나가는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나 뒤에서 관망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보자. 겨우 발 하나는 교회에다 담궈놓고 하나는 세상에다 담궈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람은 타겟이야. 아까 아말렉의 뒤에서 공격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앞장서서 해야 돼. 기도도 앞에서 하고 찬양도 앞에서 하고 앞에서 나가야 돼요. 이처럼요, 이 저주받은 아말렉을요 유대인들은 싫어하고 절하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 시대에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해요. 다 무릎 꿇고 자기한테 절을 하는데 이 유다인인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저놈 하나 죽었고는 내가 분이 안 풀리니까 저놈 유다인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거죠. 우리 에스더 3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하만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요, 유대인들을 다 몰살시키기 위해서 아하수르의 왕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에게 나아가서요 뇌물을 줍니다. 그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를 주어요. 우리 에스더 3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어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뇌물을 엄청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제국에 1년 동안 걷어들인 세수가 세금이 얼마였냐? 은 15,000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하만이 은 10,000달러를 줬으니까 3분의 2를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뇌물로 준 거예요. 이렇게 큰 돈을 주니 아하수르의 왕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고는 반지를 뺏어서 하만에게 주어버립니다. 우리 에스더 3장 10절에서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사라 함므나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 은 딱 받고는 네 맘대로 해라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하만은요 너무나 다 준 거야. 왕의 반지를 빼서 받았으니까. 그 당시에 왕의 반지는요 국세나 마찬가지 국세. 그래갖고 무슨 조서에 딱 그 반지로 딱 인장을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나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이제 하만이 집에 돌아와서 날짜를 뽑아요. 언제 죽일까 하고 그걸 갖다가 날짜를 뽑았다 해서 불임절이라고 나중에 유대인들의 이제 그 불임절이 나오는데, 불임이란 뜻이 뭐냐? 제비 뽑다, 제비 뽑다. 날짜를, 죽일 날짜를 뽑는 거예요. 뽑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전국에 다 조서를 꾸며갖고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조서를 보냅니다. 난리가 났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 민족이 다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가 급히 이제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언을 한 거예요. 야,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다. 너 빨리 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서 이걸 빨리 막아야 한다. 이제 이렇게 전언을 하니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는 나도 목이 댕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왕을 모살하는 그런 암살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왕이 앞에 나가면은요 그냥 그 법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왕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오게 돼요. 왕비라도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을 만난 지가 30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나가면
왕을 암살하는 줄 알고 자기도 목이 댕강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어떻게 얘기해요? 너 하나 살겠자고 지금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막 책망합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때가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왕비가 된 것이, 포로의 후손이 왕비가 된 것이 너 이때 나라 구하라고 왕비 세운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이제 모르드게가 막 책망을 하지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이거 참 난감하잖아요. 뭐 허자니 자기 목이 날아가게 생겼고, 안 하자니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고, 이거 오도 가도 못 오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이거 오도 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그래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주 큰 장애물이 만난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자니 몰살당하게 생겼고, 이건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그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 나는가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큰 장애물은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장애물 다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에요. 뒤로 물러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큰 환난을 당할 때는요, 그 사람 믿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까짓 거 내가 한번 이기자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머물머물하면은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스더는 이처럼 자기 민족 최대의 걸림돌을 이제 하만을 어떻게 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받고 나가느냐, 이제 이걸 계획을 세워요. 그 계획이 뭐냐? 다름 아닌 기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다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 우리 4장 16절에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니,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더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나도 3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단식이죠. 단식. 물을 먹는 것은 이제 금식이지만 물도 안 먹는 것은 단식이야. 3일 동안 내가 금식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금식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6절,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대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지를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어려울 때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에스더가 이제 3일 금식 기도가 끝났습니다. 예복을 갈아입고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가면 죽거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딱 나간 거예요. 왕이 딱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데 저쪽 문에서 에스더가 딱 나가니까 왕이요, 눈이 이제 완전히 에스더를 보면서 콩깍지가 낀 거예요. 천사가 나타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에스더를 보면서요, 손을 다 이렇게 내밀어. 이야, 웬 천사가 저렇게 나타났나. 딱 보니까 에스더요. 그러니까 딱 손을 내미니까 에스더가 와서 이제 왕의
그 손을 탁 잡습니다. 우리 에스더 5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야. 3일 동안 금식했으면 얼굴이 최초했을 판인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게 한 거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너 소원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얘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왕이 참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나 얼마나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잔치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왕이시여 오셔서 제가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셔서 먹고 좀 쉬십시오. 그런데 오실 때 하만도 같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래가 초청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이 너무나 기분이 좋잖아요. 얼굴도 이쁜데 이쁜 것이 이쁜 짓만 한다 해가지고는 그 잔치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왕이.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대접을 받고 융성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또 그러면 내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또 이 얘기를 안 해요. 내 소원은 내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왕을 또 마음을 또 애타게 하는 거예요. 야, 에스더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줄타기를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은 그냥 금방 막 소원을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일 다시 한번 하만이라고 오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만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하고 왕만 이제 초청받았다고 왕비한테. 그래가지고 집에 오는데요, 이 모르드게가 또 인사를 안 내. 그래 집에 와가지고 화가 난 거야. 저러면 이제 모르드게를 내가 저 죽이야 속이 시원하겠다. 해갖고는 장대를 한 25m를 세웠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온 이 왕은요, 잠을 자야 하는데 잠이 안 와. 그렇게 술 한잔 하고 그러면 잠을 저 잘 텐데, 그렇죠? 여러분 술 한잔 하면 잠이 저 잘 오죠? 안 드셔보셨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는 술 한잔 하면 이 왕이 술을 먹었는데도 잠이 안 와. 잠을 안 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어요.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내시를 불러가지고, 야 밖에 누가 없느냐 불러가지고, 또 옛날에 그 왕궁 일기를 좀 갖고 와봐라. 그래 갖고 와갖고 그 일기가 많은 중에서 꺼내갖고 와서 왕에게 읽으라고 한 거예요. 심심하니까 과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하들이 와서 왕궁 일기를 읽는데요, 자기를 암살하려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근데 그게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그걸 모르드게가 발견해가지고 에스더한테 얘기하고 그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을 적발해갖고 검거한 적이 있어요. 그게 왕궁 일기에 다 기록이 돼 있었던 거야. 신기하죠? 그래 안 그래요? 참 그 기록 중에서 어떻게 그 일기를 또 빼냈냐고, 또 그거 왜 잠이 안 왔냐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느냐? 상을 베풀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거야. 아니 이렇게 충신에게 상을 안 베풀었다니 상을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밖에 누가 있느냐 이제 이러면서 부르니까 밖에 하만이 와 있었던 거야. 이게 하만 보고 들어와라.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이것도 모르고 저같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가 그 상을 받고 싶어갖고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이 입는 의복을 왕복을 입혀가지고, 또 머리에는 왕이 쓰는 왕관을 써가지고, 왕이 타는 말에다가 태워갖고 첼로 충신한테, 그 다음 충신한테 왕을 고삐를 잡아서 성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충성한 사람을 이렇게 대우한다 이렇게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래? 그거 좋겠다. 그러면 너 하마나 너 모르드게한테 가서 내 왕복을 입히고 내 왕관을 씌워갖고 내가 타던 말을 끌고 세우고 왕을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만이 왕복의 말을 왕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에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시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니. 여러분 참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이렇게 그 암살하려는 사람을 적발하고도 상을 받은 적이 없지만 그것을 다 묵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도요 보상을 받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선행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때가 되면 그걸 갚아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한 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것들 언젠가는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드게 보십시오. 지나간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떻게 지금 자기 목숨을 살리냐 이 말이죠. 다 하나님께서는 갚아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만이 집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거 번뇌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하들이 와서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하만도 이제 갔습니다. 왕하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잔치에 참여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소원 오늘 이 얘기해거라.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은요 참 그 남자들은 그 여자의 눈물에 약해요. 에스더가 그냥 점잖게 얘기해도 대파인데 막 울면서 이제 그날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깜짝 놀래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 앞에 있는 악한 하만입니다. 딱 손가락질을 한 거야. 하만은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날벼락을 맞은 거야.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유다인인지를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대노를 하는 거야. 감히 네가 왕비를 죽이려고 그래? 화가 번뜩 나니까 왕이 이제 화를 못 이겨갖고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깜짝 놀래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제 엎드려서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왕비요, 그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막 사정을 하는데 밖에 나갔던 왕이 딱 들으니까 그 광경이 이상하게 됐어요. 왕비가 앉아있는데 이거 엎드려져 있는데 하만이 왕비를 덮치는 것 같이 보인 거야. 그러니까 왕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저놈이 왕궁에서 내 왕비를 강간하려고 그래? 아니 죽일 이런.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요 하만을 갖다가 딱 체포해버립니다. 우리 에스더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강간범으로 체포돼 버립니다. 이건 여러분 순식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을까요?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충신이 왕이시여, 이 하만이요 그 아까 왕의 그 암살자를 적발했는 그 모르드게를요 죽이려고 자기 집에다 장대를 25m짜리 지금 세워놓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놈을 거기다 다른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왕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야 하만을 갖다가요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은 장대에다가 매달려 죽입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면서 이제요 왕이 이제 화가 좀 가라앉으니까 에스더가 가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모르드게가 저의 사촌입니다. 그러냐?
너 이렇게 그 사촌인 줄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반지를 빼가지고요, 아까 하만한테 주었던 반지를 회수해가지고 이 모르드게에게 다 줍니다. 정권을 줘버려요. 그리고는요, 에스더에게는요, 하만의 집을 통째로 다 네 맘대로 해라고 다 관리하라고 넘겨줘 버려요. 우리 에스더 8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스의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서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도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상황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여러분 그 밤중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걸 다 꺼내서 왕이 있게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캄캄한 이런 장애물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겨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